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4절. (15절까지) 할까요? 15절. 10절부터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은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문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 중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0 이후에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40이 이상이 되어졌으니까 40년 동안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상이 정말 저 사람 무섭다, 눈이 참 무섭다, 매섭다 이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괜히 푸근한, 제가 그래서 약간 통통한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통한 아내를 얻었는데 왠지 남자도 이렇게 좀 퉁퉁하면 좀 푸근하게 느껴집니다. 그 얼굴이라든가 그 말하는 거라든가 좀 두루뭉실한.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 자기 삶에 책임을 지라라는 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식물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먹은 것에 따라서 색깔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40년 동안 내 몸에서 즐거움이 있었고 내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 얼굴에 또한 따뜻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한편은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앞에 이 이마에 주름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보려고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교현 지사님이 어디 가면 할 수 있다 해서 병원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이건 안 된답니다.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해야지만 고칠 수 있다. 보통 사람처럼 볼톡순이 이런 거 갖고 안 되고 어릴 때부터 너무 깊이 파인 거라서 이게 시력이 나쁘니까 칠판을 보면서 뭘 볼 때마다 자꾸 눈을 이렇게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서야 안경을 썼더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갈고 닦은 주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수술까지 하면서까지 이거 주름을 없앨 필요가 있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그냥 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내는 가자고 자꾸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가고 싶거든요. 자, 우리 인생에도 자기의 것을 책임지는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참 당신 따뜻해 보입니다, 참 당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왠지 그 사람한테는 다가가기 싫고 뭔가 물었다가는 뭔가 질문했다가는 괜히 나한테 화살표가 달려질 것 같아서 가까이 가기 어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비타민이라는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꼬마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어떤 아이는 나는 하늘을 나는 멋있는 조종사가 될 거야. 근데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햇빛이 될 거야.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긴 너무나 따뜻해. 그것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어떤 귤을 한 개 주면서 얘야, 너는 왜 아까 햇빛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니? 너 꿈이 왜 그러니? 라고 물었더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데 할머니가 앉아있는 자리에 햇빛이 비치다가 금방
할머니를 비켜서 다른 곳을 비춰서 우리 할머니가 추위에 오래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빨리 자라서 햇빛이 되어서 하루 종일 우리 할머니를 비춰줄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 마음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빵이나 돈을 꾸었을 때에 이것을 갚거나 또한 갚지 못할 경우 이 전당물을 잡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전당물을 잡을 때에 집정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 합당한 물건 내가 가져갈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가져오지 말고 주인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 전당물을 가져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꾸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말이겠죠. 또한 꾸는 사람이 옷을 전당물로 잡았으면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전당물 잡았다 할지라도 돈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그 옷을 돌려주라, 해지기 전까지는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그 사람은 그 옷 한 벌을 밤에 덮고 자야 될 옷인데 그것마저 없어서 바들바들 떨고 하루를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공의로움이 되리라.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밤에 자는데 그가 그 추위 때문에 떨고 잘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돌려주라.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 사람이 그 옷을 돌려받으면서 입고 잠자리를 쓸 때에 그가 그 돌려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축복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물건 빌려주고 갚는 것, 옷 하나 전당 잡힌 거 그거 갚느냐 막느냐, 해지기 전이냐 후냐,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 간섭하는 하나님인가? 그 위대하신 분이, 그 바쁘신 분 같은데 온 사람을 보살펴야 될 그분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신경 쓰시냐 할 정도로 그런 세세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따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하나까지도 다 관심 가지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따스한 하나님.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죠? 그 부모의 그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그 따스한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듣고 그 가운데 살았던 자녀라면 당연하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어떤 마음을 닮아가요? 따스한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말씀을 10년 들었습니다, 20년 들었습니다, 평생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가운데 그 따스함이 조금도 없다면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주님의 따스한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 아니고 밥만 먹고 간 사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면 뭐 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전혀 관계없이 자신에게, 우리 집에, 나에게 다 자기 것만 기도하는, 기도가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도가 전체가 나만 좋아지는, 내가 부유해져서 다른 사람도 함께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 되고 결국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따스한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무작정 매어 달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곤곤하고 비난함 품꾼은 너희 형제된 내 땅 성문 안에 구가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명령도 매한 가지입니다. 가난해서 일당품꾼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일당품꾼으로 일했다면 그 사람의 줄 품삯을 어떻게 해요? 미루지 말라. 그날 바로 줘라라는 겁니다. 그날 줘야지만 그는 그것으로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가족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데, 그 일당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일당이 안 나올 때에 얼마나,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갈 때 그가 얼마나 힘든 발걸음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굶는 것도 그렇지만 자녀를 굶긴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품삯을 당일에, 해가 지기 전에 다 주라, 당일에 꼭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가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죄를 볼 것이다, 너가 죄졌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에겐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품삯 받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가 옷을 못 덮고 자는 그 밤에 떨고 있는 그 떨림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 자신의 배고픔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신명기 24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과일을 딸 때도 여기 감람나무에서 포도에서 과일을 딸 때도 아낌없이 막 다, 아이고 저 아까운 것 한 가도 안 남기고 다 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은 곡식 단위면 한 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보게를 내리시리라. 10단을 거두었다면 10단을 거두고 9단을 가져왔는데 한 단을 잊어먹었는데 그거 가지려고 그 밭으로 가지 말라. 그 한 단을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이 와서 곡식 이삭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누가 주라고요? 그 여인이 와서 그 주도록 떨어뜨리라. 이 따뜻한 마음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즉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을 배려하고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사에 너무나 꼼꼼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분, 따뜻한 가슴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읽었던 책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식사 시간입니다. 늘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한 집안이라서 식사 시간이 되면 자녀들 가운데 막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 어머니가 밥을 풀 때 누구부터 줘요?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그 다음에 자녀들의 숫자대로 밥을 풉니다. 그리고는 늘 언제나 자기의 밥은 나중에 풉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다가 어머니는 반 정도만 먹고 나면 반드시 식사를 그만두십니다. 밥을 다 먹지 않았는데도 반 정도만 드시면 식사를 그만두고 상을 물리는데 그 남은 밥을 자녀들과 달래도 절대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 또 아이가 배고프다고 그 엄마 남긴 밥 달라고 막내가 때렸습니다. 그래서 수저를 뻗어서 엄마 밥그릇에 갈 때 형이 말리다가 그만 밥그릇이 쏟아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쏟아지자 깜짝 놀라서 막내 아이를 한 대 쥐어박습니다. 아이는 맞아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그 마음에 형이 큰아들이
그 밥그릇에 밥을 주워 담으려고 밥그릇에 갔을 때 그 모습을 함께 봤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 밥에 밥그릇에 무 토막이 밑에는 담겨져 있는 밥그릇이었습니다. 엄마는 자녀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더 주기 위해서 무를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약간 눌러 담지도 않고 서글프게 담은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먹다가 그 무가 보이기 전까지만 밥을 먹고 얼른 나가는 겁니다. 더 달라 해서 주거나 하면 덜어준다고 하면 그 무가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 밥을 더 이상 남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나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때서야 자녀들이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배고픔을 알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그 자녀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숨겨진 그 따뜻한 엄마의 사랑이 우리가 들어도 마음이 지금은 뭐 배고픈 사람이 없었겠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따뜻한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 연약한 사람들을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은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또한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단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또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너희들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고 죽어가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수평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남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세상이 점점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에 7가지 징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남은 사람을 미혹하였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의 징조가 사람들의 가슴이 점점점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점점점 냉랭해져서 좀 차가운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증표로 보면 교통은 빨라지고 지식은 폭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만 떨어져요?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하여 TV를 통해서 많이 알긴 않습니다. 그 많이 알지만 마음은 가슴은 식어지는 것을 봅니다.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가진 것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먹는 밥상 하나가 옛날에 왕보다도 훨씬 잘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도 많이 먹고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은 어때요? 냉랭합니다. 힘은 있어서 정치랑 여러 가지의 지위를 얻어서 힘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힘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마음이 따뜻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식어버리는 점점점 시들해지는 차가운 것, 냉랭한 것 그러한 인생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파트 사는데요.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사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출근하면 제가 퇴근할 때 만나면 좋을 텐데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얼굴 좀 봅시다라고 인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누군지를 모릅니다. 살긴 살지만 정말 집을 맞대고 살는데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인사할까? 또 저희들은 2층이라서 엘리베이터 잘 안 타거든요. 뭐 들면 타는데, 그러니까 거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같이 안 사는 사람들, 뭐 아파트만 공유하고 있지 전혀 모르는 냉랭한 모습을 갖고 살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괜히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그 사람의 그 주의를 내가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될 수 있으면 터치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맞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한편으로는 우리 또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시대에 걸맞게 어느 정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냉랭한 사람이거나 차가운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이 절대 되서는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슴이 차가운 사람, 마음이 시들어버린 사람, 우리의 이득만 채우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가슴이 식어버린 채로 그대로 놔두면 나는 점점점 차가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차가운 돌처럼 점점점 딱딱해져서 정말 무뎌진 사람이 될 겁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뭐만 자라나요? 풀만 자라나죠. 그죠? 풀만 자라납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의 밭을 따뜻하게 일구지 않으면 나의 마음의 밭도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점점점 차가운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내 마음에 비판적인 사람, 내 마음에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하는 것 보면 똑같이 보지만 늘 비판적인 눈으로 봅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봅니다. 늘 자기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얼만큼, 그 사람이 얼만큼 가슴의 온도가 얼만큼인지를 대략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눈초리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참 따뜻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얼굴과 행동이 여러분의 온도가 얼마큼 정도 되어집니까? 그래도 좀 따뜻한 사람, 뜨겁지는 못하더라도 좀 따뜻한 온기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좀 다가오고 싶어하는 그런 온기를 가진 사람, 따뜻한 가슴을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차가워지면 누가 손을 끄었습니까? 내가 손해가 되어집니다. 내 가슴이 차가워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가 호소하면, 하나님께 저 사람의 품상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호소하면 그것이, 그 냉랭한 마음이, 나만 좀 부유하게 살면 되지 뭐 너까지 신경 쓸 거 없다고 품삯도 아끼고 안 하는 그 모습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너를 죄로 여길 거다, 죄의 값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따뜻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내 앞에 어려움, 죄의 모습으로 등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슴을 올리는 일들에, 가슴의 온도를 올리는 것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돈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는 열심히 벌려고 하잖아요. 그죠? 돈이 가치 있는 거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 벌려고 아침 일찍부터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묵묵히 합니다. 건강의 가치를 알아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인간관계가 참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잘 보살피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가슴의 온도, 믿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두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가슴이 따뜻할 때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미소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도 힘있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작은 따뜻한 모습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그 따뜻함이 없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아무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나도 냉랭해지고 그 사람도 냉랭해지면 서로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갖는 사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신명기에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은 나무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부유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 13절에 나왔듯이 전당물을 돌려받는 이가 돌려박서 그 옷을 입으면서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따뜻함이 뭐로 돌아왔어요? 전당물에서 하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따뜻함이 내겐 이득이고 내게 정말 가치 있는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가슴의 온도를 조금 더 올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온도가 1도가 내려가면 우리가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대요. 근데 우리의 온도에서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배로 올라가냐면 5배로 올라간다 합니다. 2배가 아니라 5배의 면역력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운동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면역력을 키우는,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도 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올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지만 가슴이 따뜻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고 함께 그 사람의 아픔을 경험하며 느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가운데 힘들어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웃고 지내는 것도 부적절한 일입니다. 우리 서해안에 그 배가 유조선이 쓰러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름을 걷어내는 일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들을 걷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유히 와서 낚시한다고 캠핑한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4시간 내서 놀러 가고 4시간 내서 그 일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리고 저럴 수가 있나? 아무 반응도 없는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마음이 서늘하고 자신도 마음이 우울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믿음으로 뜨겁게 하는 일들을 찾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냐?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그 일들을 하라. 너가 그 사람의 추위를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옷을 돌려줘라. 그 사람 먹을 거 위해서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품삯을 기다리는데 그날 품꾸는 품삯은 반드시 그날 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것 갖고 저 사람이 품삯을 안 줬어요라고 호소하면 너가 죄를 낳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그 사람, 나도 그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마음이 다 따뜻합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공동체,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믿는 우리보다도 정말 따뜻하게 따뜻한 그 나눔을 나누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테니스장에도 그냥 그분은 신앙이신 종교를 안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부가 뭐만 있으면 자기네가 다 바리바리 사갖고 와서 막 나눠 먹자고 옵니다. 원래 대회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막 집에서 불고기 만들어 갖고 와서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다음에는 뭐 해주고 막 김치도 담그고 참 저분은 참 아름답다. 정말 신앙만 쏙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접근하고 있긴 한데
보면 신앙이 없어도 너무 따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데도 그런 모습을 조금도 비치지 않는 냉랭한 모습이 있는 것도 많죠. 아이들은요, 어른보다는 따뜻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이 가슴이 따뜻한 학생의 이야기 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 버스에 내려놓으면서 주머니를 뒤져서 버스비를 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뒤져도 돈이 없어서 기사 양반 미안한데 내가 돈이 없네, 돈을 안 가져왔네 라고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그럽니다. 돈 없는 사람이 왜 타요? 내리세요. 근데 가긴 가야 되고 할머니가 내리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지금 돈이 없다고 거듭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출근 시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 빨리 내리세요 라는 소리도 막 들립니다. 기사 양반도 계속 없으면 내리던가 알아서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뒤에 있던 어떤 학생이 자기의 있던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돈통에 집어넣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저씨, 이 돈을 저 할머니의 버스비로 낼게요. 그리고요, 이 남은 돈들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발 화내지 말고 이 남은 돈으로 그 사람들의 차비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맙니다. 그리고는 기사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버스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그 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뭔지 좀 얼마 되지 않지만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그래도 기적적으로 치유받아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근데 암의 치유 방법, 치유하다 보니까 뭐가 없었냐면 머리카락까지도 어린 나이인데 다 빠져버렸습니다. 치유돼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고민이 생깁니다. 이 가발을 쓰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합니다. 엄마도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다음 날 학교 가는 날 등교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가발을 쓸까 말까?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이 나를 혐오감으로 느끼는 거 아닌가? 고민하며 갑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학교 교실에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서 이 아이와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와 똑같이 머리를 다 백발로 밀었습니다. 그 담임선생님까지도 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물습니다. 이것이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미국 테네시주에 초등학교 학생 30명과 그 담임선생님이 동국생인 휴얼리가 나올 때에 이 아이가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동지들 같은 마음을 품자라고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머리를 깎고 그 치유받고 오는 친구를 맞이했다라는 얘기가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한창 못을 부려야 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자기의 못을 포기해서까지도 머리를 깎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이 많으신 따스한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라주의 목사님이 이 예배실에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새벽 문 앞에 박스가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까 건빵이고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따뜻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유 뭐 당연하다. 뭐 일찍 죽는 거고 늦게 죽는 거고 차이만 있지라고 보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하여 오늘 내가 할 일은 교회에서 준비한 것 그거 들고 나가서 전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못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하늘정교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언어, 그거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줄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초대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하나님 닮은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권력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의 주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듯이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따뜻한, 내 마음이 따뜻한, 정말 뜨끈뜨끈한 아름문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시고 인자하게 우리 귀를 기울이시고 보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본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